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우리 주보에는 13절까지로 나와 있는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74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74면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모시고 섰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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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그 본 말씀 가지고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우리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하는데 내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배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예배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배하는 우리 자세와 마음가짐과 태도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막연한 존재, 어떤 막연한 초월자가 아니죠. 누군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 우리 예배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를 우리가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조상들은 해와 달에게 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해와 달도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해와 달에게 빌 것이 아니라 해와 달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다른 하나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예배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미리 수고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차량 봉사하십니다. 주일날 아침 유일하게 늦잠 잘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 나와서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일찍 일어나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오전 9시인데 그보다 훨씬 일찍 나오셔서 가장 먼저 나와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것이죠. 또 은혜로운 예배되기 위해서 우리 찬양대가 참
귀하게 찬양을 합니다. 또 설교도 합니다. 봉사합니다.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합니다. 모든 것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천국에 가서도 이어질까요? 천국에 가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사역들 중에서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희미한 거울 보듯이 대하지만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시선과 시선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만났던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장 극적으로, 가장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나 예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장면,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배경을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 우호적인 좋은 관계에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한날에 왕이 죽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2절 말씀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2절 말씀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스랍들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날개가 6개예요. 날개가 6개인데 둘로는, 날개 중에 2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왜 얼굴을 가린 것인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낯빛을 차마 볼 수가 없었어.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의로움 앞에 자신이 차마 마주할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리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리었다고 합니다. 이 발이라는 것은 부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그 부족함을 발을 가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로는 날며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부족함을 가리고 그들이 한 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 카도시입니다. 자주 들어봤죠? 우리 카도시 찬양팀의 이름, 거룩이란 뜻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성전의 어떤 기물들, 구약의 성전의 어떤 기물들, 특별히 그 재질이 구별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재질로 만들어졌어도 성전에서 쓰여지는 것이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여지는 것이 아닌 성전에서 쓰여지는 것이면 그 자체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이, 그것도 재질이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말했을 때 이 의미는 무엇인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 완전히 구별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그 존재, 완전하고 흠이 없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흠이 없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말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이 순간에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대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거룩하신, 완전하신, 흠이 없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께 우리가 나가서 예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금 마음가짐과 심지어 우리가 앉아있는 몸가짐, 태도마저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예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많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설교, 찬양.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가짐. 내가 지금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는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절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 보러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보러 나왔어.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의미로는 그 틀린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극장에 왜 갑니까? 영화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주 예배한다고 해서 이 예배의 의미가 희석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희미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주 예배하면서도 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에 합당한 태도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저 습관과 형식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종교적 의식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배 잘하는 이름으로 나와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매주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무엇인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 내 선행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자격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만 우리가 우리의 인간됨을, 나의 나됨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내가 누구인가? 내 인생에 무엇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는 산티아고 순례길 간다고 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몇 달간 고행한다고, 수행한다고 알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대원에 들어가면 신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조직신학 중에서 배우는 것이 신론입니다.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인간론이에요. 순서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신론을 인간론보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보다 먼저 배우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그 앞에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앞에 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나타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이 고백 가운데, 이 5절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을 만난 감사와 기쁨, 희열,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무슨 의미예요?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내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지금 외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마주 섰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인식하게 됐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직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소리가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눈물로 회개하는 소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가 않았죠.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난방도 내지 않은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엎드려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신의 죄됨을 애통함으로 고백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여름날 되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 나오고 차가운 겨울 되면 따뜻한 바람 나오는 안락한 교회 의자에서 우리가 나의 죄인됨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아니하고 애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보다 비교적 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죄에 대한 자각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으로 점점 더 무뎌져 가고 있는 이유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인됨을 더 알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깨달아요. 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알지 못합니까?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되면 내 죄는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보이면 보일수록 내 죄가 보이는데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죄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자신의 모습 정직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이에요. 평상시에 집안의 먼지가, 공기 중에 먼지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커튼을 적히고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게 되면 그 비치는 그 햇살에 공기 중에 먼지가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평상시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먼지가 햇살에 비치면 낱낱이 보여집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평상시에는 알지 못했던 내 안에 그 먼지같이 여겨졌던 그 죄들이 별로 없네라고 생각했던 그 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낯빛 앞에 서면 이렇게 많은 죄가 있었구나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가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은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만나서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냥 겸손의 차원에서 그냥 말 한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기분 좋으시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죽게 되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실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이에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말씀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천사 중에 하나가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대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숯불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부정함을, 그 죄를 태웠다라는 것입니다. 정결케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회개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숯불로 그의 죄를 정케 해주신 거예요. 정결 의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 말씀에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죽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겸손하게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만나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회심과 큰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그냥 단순히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 리더격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일을 그만둔 정도가 아니죠. 회개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제는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회방하고 핍박했던 그가 이제는 그 어떤 핍박에도 무릅쓰고 그 생명 바쳐서 오히려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된 것이, 그런 사도 바울을 향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지금 바울이 비난하고 조소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전염병 같은 자라.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는 전염병이 삽시간에 퍼지는 것처럼 그는 복음을 온 천하 열방 가운데 전하는, 그런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케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기존의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단 그룹의 우두머리라고 그는 손가락질했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은 자신을 조롱하는 소리로 이런 말을 했지만 그는 오히려 이것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영광스러운 낙인으로 그는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변하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단단히 먹었기 때문에, 남다른 대단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 이런 놀라운 위대한 변화,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 죽음이 아닌 오히려 생명을 선물 받았을 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았다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변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예배할 때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서 만나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내일이면 직장에서 만나는 우리 직장 동료들,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네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죽을 줄로 알았는데 살게 되었어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일 많은 저 세상에 저 우상 섬기며 죽어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가서 나를 증거할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가 가서 전할까? 하나님께서 마치 혼잣말처럼 하시는 그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손을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누가 이 세상 가운데 가서 나를 증거할까? 이 생명의 주인 되는 나를 전할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주님, 어디든지 주님이 보내주시면 주님이 보내주시는 그곳이 저의 사명지로 알고 제가 하나님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 주시는 이 사명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누가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저 세상에 갈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이것만 다 하고 나면 나중에 가겠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먼저 손들기를 우리가 눈치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특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불러 사명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 받을 때 내게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죠. 내가 잘나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 구원의 역사에 진실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 받았다라면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그 사명을 외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오늘 이후로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런 고백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이 성전으로 이 예배당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 올려드리며 예배당으로 나오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에는 우리가 어떤 고백을 올려드려야 될까요? 주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님 보내신다고 하시면 제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거기에 보내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런 우리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매 예배 순간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우리 마음의 진실한 고백으로 우리 여기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